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속상한 게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많아지는 게 유독 많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세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일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아파서 오시는데 뭐 그냥 감기 걸렸다고 오늘 몸살이라고 기도받으러 오시진 않으세요. 막 새벽 예배 끝나고도 오시고 수요 예배 끝나고도 주일은 또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혼자 이제 감당 안 될 때 여러분 어디 가죠? 병원 가요. 아프면. 그래서 약도 드시고 뭐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하시고 뭐 다 해보시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팔이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노건사님들 이제 보고 있으면 사실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잠깐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노건사님 집사님들이 평생 어떻게 사셨을까요? 신방 가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있어서 그래도 버티고 살았어요. 이게 그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한참 되셔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건강하게 내 두 발로 저기 증보기도 나오고 예배 참여하는 거. 그게 제일 원하시는 건데 근데 뭐가 아파요? 몸이 아프면 그거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한 게 하나님, 아니 이렇게 평생 예수님 따라간 분들인데 왜 저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다른 거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나오시는데 그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좀 속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어떤 걸 얻으셨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내 몸이 진짜 너무 아플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딱 믿는다고 하면 그날부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푸른 초장과 실마다 물가가 쫙 펼쳐져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참 잘 따르고 예배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된 혹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언제 건너가자고 하십니까? 저물 때라고 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저물 때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건데 생각날지 모르시겠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자 보시면 그 낮에는 여러분 땅이 더 먼저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물이 더 먼저 뜨거워질까요?
땅이 먼저 더 뜨거워지죠. 그러면 땅이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겨서 저기압이 되고 바다가 고기압이 돼요.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냐 하면 바다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반대로 됩니다. 땅이 먼저 해가 없으니까 식어요. 물보다 빨리 식거든요. 식으면 그러면 거기가 고기압이 되고 또 바다가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날이 저물면 여러분 무슨 풍이 불까요? 해풍이 붑니까? 육풍이 붑니까? 육풍이 붙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 지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넘겨주시면, 자, 우리가 사해가 여러분 왜 사해가 된지 아셔요? 이게 해수면보다 400m나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여 있으면서 증발이 계속 되니까 소금 바다가 되는 건데, 갈릴리 바다도 사해처럼은 아니지만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가 낮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여러분 옆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잖아요. 저기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부터 이어져 있는데 저기 높이가 보통 2,800m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고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원에 있으면 그 고원에 땅이 해가 떨어지면 더 빨리 식을까요? 덜 빨리 식을까요? 더 빨리 식거든요. 그러면 그 식은 공기가, 잘 보세요. 저게 평균이 한 100m 정도, 아니 1000m 정도가 되는데 1200m를 그 바람이 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이 급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늘 뭐가 있냐면요, 돌풍도 불고 광풍이 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3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 큰 광풍이 일었어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는 배들이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목선이거든요. 고기 잡는 작은 배들이에요. 지금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만나가지고 가라앉은 목선들이 그 갈릴리 바다 밑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물결이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물이 차가지고 이제 잠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깨우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제가 참 본문 묵상하면서 이상한 게,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 중에 무슨 직업이 제일 많죠? 어부가, 여러분 어부가 갈릴리 바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밤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광풍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도 밤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큰일 납니다. 광풍이 불어요.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자, 고기를 언제부터 잡았다는 겁니까? 밤새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업을 어떻게 하냐면, 배가 작은 목선이잖아요. 그물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물을 지금처럼 막 큰 그물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그물을 딱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올라온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해 본 분들 아실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저기 밑에 낮에는 자다가 언제 올라오죠? 해질 때쯤 되면 이제 밥 먹으러 씩 하고 이 수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언제부터 조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이제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온 물고기들 잡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가자 했어도 그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광풍이 이제 막 불었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 쓸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 하면 오늘 3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잘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풍이 부는 바다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이 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고 광풍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 불지도 다 아시는 분이 제자들 어디로 이끈다고요? 그 광풍이 부는 바닷가로 이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끌으셨냐면, 다시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자,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수를 어디에 계신 그대로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닷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자 말씀하신 다음에 배 타고 나가셨다가 아니라 배 타시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배에 타고 있으셨나, 지금 배에 타신 그 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4장 1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간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너무 많이 모여들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면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고 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밖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배 그대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 성경 마태복음 4장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4장에 예수님이 계속 배를 처음에 타고 지금도 타고 있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배를 타셔서 이제 제자들과 나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시면 비유가 5개가 나와요. 비유가 5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무슨 땅이죠? 모르세요? 네, 무슨 땅이죠? 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렇게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등불 비유예요. 등불을 위에 높이 둔다, 그런 비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자라나는 씨예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곡식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비유고,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라면 다른 풀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등불 비유를 빼놓고 모든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입니까? 씨에 관한 비유. 여러분, 씨가 어떻죠? 작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요만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게 씨인데, 이 4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얘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도 많이 맺고 엄청나게 커진다, 이 이야기를 씨 비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이 씨 비유에서 이 씨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는 자가 뭘 뿌리는 자죠?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씨가 뭔지. 그 씨가 뭐래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씨가 말씀인 거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씨를, 그러니까 뿌리는 씨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생겨났습니까?
씨앗이 생겨났는데 그 씨앗이 뭐냐 하면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배 타고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 광풍이 부는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랑 뭐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씨앗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씨도 아까 우리가 봤죠.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다고요? 아주 작아요. 그게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이 너무나 작고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뭘 주셨냐 하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어떨까요? 씨앗처럼 작아요. 이게 믿음이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앗과 믿음이 이렇게 같다라고 연결시키시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믿음이, 씨앗은 여러분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큰 풀이 돼가지고 새도 깃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 만나봤죠? 3명의 부자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한계를 부딪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비로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갈릴리 바다고 너무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자신 있게 나갔어요. 그런데 만난 광풍 앞에서 여러분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물에 자고 있던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언제 발화되느냐, 언제 자라나느냐,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가 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뭘 당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뭐 하셔서요? 단련하셔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단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발화해가지고 열매 맺고 기적을 만드는 거, 이게 단련이거든요. 단련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보세요.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시네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 이만큼 한 덩이만 있으면 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금덩이가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다고 내 삶, 내가 죽을 때까지 요 손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휙 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까? 잃어버립니까? 안 없어져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요. 한 번 예수님을 통해 받은 거는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왜 베드로가 기뻐하냐 하면, 자, 금은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이거를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발화해가지고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큰 나무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 갖고 있으면요, 어떤 시련,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도 바다도 여러분 천지만물도 창조해 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요만한 시련 하나 어떻게 해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줄을 아시고 늘 그 씨앗을, 시련을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이었어요.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화요일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경건회를 해요. 그래서 경건회가 다 끝나면 그러면 제가 그 바로 수요 기도회 이제 말씀 준비 시작하는데, 그 전에 꼭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약을 하나 먹어요. 무슨 약을 먹냐면 막 집중되는 약이 아니라 그 고혈압 약을 하나 먹어요. 제가 약간 고혈압이 있는데 뭐 심하진 않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먹는데 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약통을 열었는데 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야 됩니까? 저도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처에 이제 제일 가까운 내과로 가가지고 이제 약을 받아오려고 갔는데 병원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좀 바빠서 오후에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오전에 말씀 준비를 다 맞춰놔야 되는데 그거 기다렸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오후에 올까 생각해봤는데 아니다, 다시 못 오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진료를 받고 약을 이제 받아서 나오는데 한 권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병원에서 만나서 권사님 뭐 이랬는데, 근데 보니까 그 권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막 어지러우시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걸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주 짧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귀에만 대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퇴근할 때쯤 이제 그 권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까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가슴도 다 답답한 게 없어지고 어지러운 것도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저도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다행히 이렇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수요 기도회 오전에 이제 하고서 수요 기도 끝나고 이제 나가시는데 그 권사님이 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제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아침에 목사님 만났던 게 기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한테 팍 맞은 것 같아요. 왜 뒤통수를 맞았냐 하면,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듯인지 다 오시면 다 제가 낫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그 교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옮기셔야 돼요. 제가 왜 뒤통수를 한 대 맞았냐 하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하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주 작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분주한 마음으로, 집중도 잘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나셨을까요, 그 권사님? 제가 기도해서 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사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 믿음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봐봐, 너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야. 믿음이 단련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온전히 믿고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필요한 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까 5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비유 뭔지 기억나세요? 등불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그 등불 비유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숨겨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뭘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씨앗 같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고난의 한계의 상황에서 예수님 찾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믿음이 발하여서 정말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정말 내 삶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어봤는데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기뻐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동사 시제가 여러분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 있을 때 기뻐하세요? 고난 있을 때 기뻐하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이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딱 돌아다보면 뭐가 보여요? 아, 그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알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시련 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현재에 뭘 하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고 드러나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시련, 고난, 고통,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있구나 기억하시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믿음이 훨씬 더 커진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의 역사가 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었을 때 배가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가 몇 개 있다고요? 다른 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풍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고기 주위만 광풍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갈릴리 바다 전체에 너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어떤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 배에 있으니까 시련 광풍이 일어서 물 차면 누구 깨우면 돼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죽게 됐어요.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배들은 누가 타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 타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탄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걸 경험할까요? 배에 물이 찼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죽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여러분 뭐가 커지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여러분 뭐가 잔잔하게 됩니까? 바다가 보세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의 주위만 자자가 잔잔해졌을까요? 아니요. 모든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은 것 누리고 나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내 배우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의 가정,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셨죠. 이 믿음이 이제 이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더 성장하고 더 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점점 막 힘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게 안 갈라지면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바다 위로 베드로처럼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